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는 자가 사는 법입니다. 그 남자가 사는 법이 아니라, 그 여자가 사는 법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사는 법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사는 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상호주의, 상대주의가 작동됩니다. 상대가 주는 만큼 주고, 상대가 하는 만큼 하고, 상대가 여는 만큼 여는 것입니다. 오직 손해보지 않아야 한다,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작동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많은 경험을 쌓고, 그리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가 사는 법은 달라요. 다를 뿐만 아니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아니,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렵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실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 및 인지상정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원수는커녕 형제와 자매, 이웃조차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의 괴리감이 우리 가운데 너무 크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좌절감이 들지 않습니까? 내 삶과 너무 동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재수정하는 기회가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뺨을 맞으면 그보다 더 큰 모욕이 없습니다. 왜 하필 오른뺨을 치는 것일까요?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려면 왼손으로 때려야 합니다.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손등으로 때리는 것을 말하고 모욕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격적 모욕을 받았을 때 취해야 할 태도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다른 뺨을 맞을 각오로 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사적으로 주먹을 내밀지 말고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손해를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한마디로 모욕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때 희롱하고 조롱하며 자기를 모욕하는 무리에게 잠잠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고발을 당하여 모두 빼앗기고 속옷까지 빼앗길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옷이 아니라 겉옷까지 흔쾌히 내어 주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라도 내어 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최소한의 권리마저 다 포기하셨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가지를 가지고 밑에서 희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오신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오늘 41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유대인에게 강제로 오라고 해서 오리를, 즉 4kg를 짐을 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남의 짐을 지고 나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리를 가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가는데 예수님은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강제로 어떤 권리를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원하여 섬기고 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삶을 사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웠고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내 이웃뿐 아니라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셨으나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지금 이런저런 사람이 여러분 생각에 떠오른다면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노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리라. 이 같은 삶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예수님이 복된 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믿는 자가 사는 법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상충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과 또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출애굽기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런데요, 신약성경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출애굽기 21장에 이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왼편을 돌려대며 거두까지도 가지게 하며 심리를 동행하라. 여러분, 출애굽기 21장과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다릅니다. 어떤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모든 사건에는 사람이 관련되어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해자라면 출애굽기에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보상하겠습니다.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잘못했으면 반드시 손해를 끼친 만큼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으로 자신이 당한 상해, 손해보다 더 크게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상해를 입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그거에 갑절이나
내가 평생을 두고 갚으리라 하는 마음과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한 손해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반대로 피해자는 마태복음에 왼 뺨을 겉옷을 심리를 동행하라는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덮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용하라, 주라, 용서하며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가해자는 마태복음만 적용하고 피해자는 출애굽기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전인수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사회가 혼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책임을 회피하고 남을 탓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상 탓, 부모 탓, 자식 탓, 교회 탓, 세상 탓, 믿는 사람들은 마귀 탓, 여러분, 여당, 야당 탓. 여러분,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의 뜻으로 떠넘기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해자라면 용서를 빌고 갚도록 노력하고, 피해자라면 덮어주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니네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으며, 그 풍랑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배에 탄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 요나가 그 제비를 뽑아 바다 위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나가 다시 회복의 은혜를 입은 고백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요나의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이 폭풍은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부터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실패했을 때 뉘우치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곧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다윗과 요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창세기 3장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숨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를 때 책임 전가하기 일쑤였습니다. 여러분, 책임 전가는 결국 누구를 향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초상집 같은 교회는 검지가 지배하고 잔치집 같은 교회는 엄지가 지배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초상집 같은 가정은 늘 여러분 엄지가 지배해요. 지적합니다. 남을 탓합니다. 그러나 잔치집 같은 가정은요, 늘 엄지가 지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탓입니다. 내가 섬기지 못한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한 탓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사는 법이고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가정, 사람 사는 곳에 여러 가지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이 나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믿는 자가 사는 법은요,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사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가 사는 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거룩한 바보처럼 살라는 거예요. 한 신학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거룩한 바보로 비유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것이 믿는 자가 사는 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참 어렵게 여기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2부 설교를 끝나고 제 사무실에 갔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오늘 그 말씀은 정말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뭘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거룩한 바보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2절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중요한 단어가 누구든지 억지로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도 오리가 아닌 심리를 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억지로라도 시작하라,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멈춰 서는 것, 이것이 믿는 자가 사는 법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것이 믿는 자가 사는 법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바보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 주간 교단 신문과 교계 신문을 읽다가 한 가지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야, 정말 거룩한 바보들이구나. 신문에 나오는 대단한 사건과 간증과 여러분,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헌신입니다. 여러분, 순종입니다. 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바보들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여행객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본향이 있어요.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손해보는 삶, 그죠? 보통 세상의 계산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삶, 이게 바로 믿는 자가 사는 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사는 법은요, 세상 기준으로 거룩한 바보처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가 사는 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바보같이 여기는 삶을 살라는 것일까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 동일한 구절이 누가복음 6장 36절에 되어 있는데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삶으로 드러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세상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망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정말 형편없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기도 하더라고요. 잘해줬는데 뺨 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번 잘해줘도 한 번 섭섭하다 싶으면 원수가 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갈라서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모두 다 잊어버리고 좋았던 기억 다 지워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믿는 자가 사는 법은 이와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사는 법은 상호주의가 아닙니다. 상대주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은 절대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살아간다면, 이렇게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고 주는 삶, 베푸는 삶을 살고, 그리고 여러분 거룩한 바보와 같이 늘 손해보는 사람과 같이 살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여러분 살아간다면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빠르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즉각적으로 주시는 상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면요, 내가 행복해요. 내 잠자리가 편안합니다. 이것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도요, 실질적인 보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질로도 주시고 세상에서 정말 복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 열매를 자자손손 누리게 하십니다. 영원한 복이 천국에까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사는 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믿는 자가 사는 법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 상대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셨고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죄는 죄라고 악은 악이라고 치셔가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조차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가 사는 방법은 현재 우리가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계산적인 사람들이, 명철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사는 법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법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추석 명절 많은 가족들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는 자가 사는 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괴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서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까? 어떤 것에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사는 이 방법대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